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덴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말씀 말라기 말씀 보십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버울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 아니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청함과 택함, 그리고 믿음의 11조와 율법의 11조의 정리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걸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청함이란 말은 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죠. 클레토스. 초청입니다. 초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우리가 누구야 이리 오니라 하면서 부르는 그 부름 있죠. 우리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네, 이 클레토스는 불러주는, 호명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불러. 하지만 초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장을 받았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장은 받았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강제예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많이 반영되죠? 내 의지가 많이 반영됩니다. 이게 클레토스입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초대한 사람이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대에 응답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너는 거기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가 되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함으로 끝나는 신앙은 없습니다. 아니 청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에 오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가 있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택함이라는 것이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택함이라는 말은 에클레토스. 여기 보면 클레토스라는 말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여져 있어요. 클레토스라는 말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냥 에크클레토스라고 하지 않고 아예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클레토스. 그래서 초대된 자들로부터예요. 초대된 자들로부터 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아냈다는 거죠. 초대된 자들 중에서 뽑힌 자인데 무작위로 뽑힌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뽑힌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로 말씀드렸나요? 신병교육 때 딱 들어가면 딱 줄 서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소 교관이 아니고 다른 부대 교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 나는 특전사에서 왔습니다. 특전사 어딘지 알아요? 어떤 부대인지 잘 모르죠. 특수임무전 사령부라고 있어요. 나오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키 180, 175 이상. 나는 체질상 단단하고 빠르고 가벼우니까 특전사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키 175 이상. 끝났네. 네, 기준이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와요. 헌병단에서 옵니다. 차려 입고 딱 가지고 헌병 뽑습니다 하면서 기준은 178 이상. 안 되네. 저는 일단 무조건 고병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헌병을 가든 특전사를 가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삼성 회사를 들어갔는데 삼성에서 우리 이 사원 모집합니다 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가요? 아니죠. 어느 학교 이상? 학벌이 있는가요, 요즘에? 토익 얼마? 토플 얼마? 뭐 경력 얼마? 나이 얼마? 요즘에 나이까지 이제 할 수 있겠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에 올라서면 에클레토스. 그 기준에 올라서야 에클레토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믿음이 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믿음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청함까지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나 믿습니다 하면서 온 자예요. 나 하나님 따라가 볼게요 하고 온 자들이 클레토스, 초대받은 자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들 중에서 기준에 딱 올라서면 그때는 에클레토스가 됩니다. 기준에 합당한 자,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된 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믿음,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볼까? 해볼까? 피 발라볼까? 왜냐면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만나봤거든요. 진짜로 됐거든요.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해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온 믿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그 믿음에도 은혜가 따라갑니다. 광야를 지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나 주셨을까? 가볼까?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든지 광야에서 나오든지 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 믿음이 된 자들만 어디로 올라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된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기준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에클레토스,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애굽에서 나온 믿음이든지 광야에서 나온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클레토스는 내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적어놨어. 이렇게 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싫은데 내 마음은 불편한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 초대받은 자. 그런데 에클레토스 태각함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 될 겁니다. 말씀하셨으니 됩니다. 달라요. 같게 보이지만 똑같이 고백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야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5살짜리하고 저기 MMA 선수하고 링에서 붙어 말이 안 돼. 어떻게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둘이 나라를 걸고 싸울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다윗이 가는 건 제정신 아니죠. 나라를 걸고 다윗은 그냥 개인 때 1대1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걸고 싸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 싶은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다고 이미 맹세했어. 이미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올라가면 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가 저 전투민족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데 과연 내 믿음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일까요? 이거 고민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평생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있든지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있든지 그 두 개밖에 안 돼요. 가나안을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부유해서 평안해서 문제가 없어서 사업이 잘 돼서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믿음이야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믿음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까? 그 말은 당신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첫 소절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셨다. 처음에 지난번 했을 때는 그걸로 끝났는데 이 아르케가 예수라는 것이 생각이 딱 올라오니까 그렇구나. 이 상태가 되는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전제 조건을 놓고 요한복음을 시작해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빼레시트라고 그랬죠. 빼레시트 빠라라고 했죠.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상태는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아르케라는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인 거죠. 그 말씀이 안에 계신 상태.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 길을 걸어갈까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까요?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을 하며 걸어갑니다. 자기의 길을 못 가요. 왜요? 말씀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철학이고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사상이고 모든 것이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은 다른 동네로 가볼까? 이런 고민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그 사상이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오늘은 어느 동네를 가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가치관이 나와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보자. 오늘은 갈릴리로 가보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이런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밥은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된장국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안에 계신 상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이것이 이 상태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또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신 상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학 박사님 성경 해박하죠. 또 성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그 근동의 고대 역사를 바삭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계신 상태라고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말씀이 계신 상태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실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자 여러분은 제 주머니에 동전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니까 있는가 보다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내 안에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실제로 아는 것은 나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실체가 있느냐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느냐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지갑에 돈이 부족해. 선물을 사고 가고 싶은데 지갑에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돈에 맞춰서 물건을 볼까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볼까요? 사고 싶은 걸 볼까요? 실체를 알아요. 내 안에 주머니에 10,000원짜리밖에 없으면 10,000원짜리 그 이하만 선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머니가 100만 원이 들어있고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고르는 거죠. 실체가 달라요. 실체가 있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건 뭐예요? 율법대로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엄마와 아빠가 둘 다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울만큼 되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사울은 완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대해서는 어떻게 한가요? 사울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런 명예스러운 것들,
자기 되겠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체를 가지니까. 어쩌면 주머니에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나는 진짜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자기한테 막 팔찌도 채우고 먹거리 채우고 비싼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 나 부자인가 봐. 나 진짜 부자인가 봐. 그렇게 허세 떨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를 딱 보니까 지갑이 비었었던 거예요. 이 빈 주머니에 진짜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안 거쳐도 당당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어려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로 그대로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은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따져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버립니다. 의역을 하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복들이라 케클레메노이라고 해요. 케클레메노이. 케클레메노이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청함이라는 말이 뭐였죠? 초대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청함은 초대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간 자는 복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복들이다. 그러니까 이 복들이라는 말이 존재성이에요. 존재. 그리고 테클레메노이란 말은 청함이라는 초대라는 말이 아니라 호명, 호칭. 자, 제 호칭은 뭐예요? 교회에서 제 호칭은 목사. 집에서의 호칭은 아빠. 이렇게 불려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 네. 아니면 누구 아빠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호칭이에요. 호칭. 케클레메노이라는 말은 바로 이 호칭입니다. 호칭. 청함이라는 부릅니다라는 말 때문에 청합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제상은 불려지는 거예요. 목사로 불려줄게요. 목사로 부릅니다. 당신 이제부터 목사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게 말해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들이에요. 후토스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복이 된 자라고 복이라고 불려진 자들. 복이라고 불려진 자. 아빠라고 불려진 자. 목사라고 불려진 자. 그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복이 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그 사람 존재성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하는 19장 9절의 말씀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간 자들이에요. 에이스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버렸어요. 혼인잔치를 향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들이다 라고 불려진 거예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간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자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택함을 받은 기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소절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 좋겠죠. 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 택함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에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어요? 11조로 넘어갔습니다. 11조에는 믿음의 11조와 율법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생각해서 예수가 와서 저 복음 전했어요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냥 말씀 가르친 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말씀을 가르쳐서 잘 믿어, 복 받아, 잘 돼, 이러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12명을 누구한테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1조였어요. 믿음의 11조. 그러니까 믿음의 11조, 예수는 단순히 와서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1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이 좀 퍼져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11조는요. 율법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드리는데 복음을 듣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이 내 믿음이 되어지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행한다.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했으니까 명령이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그것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죠. 나는 어떻게 100만 원 버는 것 중에 1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낼게요. 이건 뭐예요? 내 의지와 내 마음은 별로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을 행하는 거죠.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행하다가 어느 때 그 명령이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명령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손 떨리고 이거만 있었으면 내 아이들 운동 하나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이 명령을 준행하다가 이 명령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11조가 아까우면 아니라 저는 10의 3조, 10의 5조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돼버리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를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율법의 11조는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주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주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아까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직 율법을 명령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명령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헌금 날마다 나올 때마다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일해야 돼. 불편하죠.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몸이 어쩐들 좀 피곤한들 내 물질이 좀 없어진들
믿음이 돼버리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에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의 발 앞에 갖다 줘요? 제자들의 발 앞에 둡니다. 제자들에게 둬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들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둘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 안 갔어요. 누구한테 가요? 사도들에게 가요. 사도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받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줘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거죠. 멜기세덱은 아직 제사장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라고 선언도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다르죠. 율법의 11조를 받는 자도 다르고 드리는 자도 다르고, 믿음의 11조를 받는 자도 다르고 드리는 자도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율법의 11조를 드릴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11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11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의 11조를 준행하면서 믿음의 11조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전 재산을 드린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믿음이 되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청함과 택함에서 11조로 넘어왔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11조에다. 근데 그 11조도 믿음의 11조이냐 율법의 11조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되면 교회에 오는 게 힘듭니다. 헌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시다.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인격체라고 한다면 내가 한 만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 규례에서 벗어났다. 내 법에서 떠났다. 그래서 내 규례로 돌아오라. 내 법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더 느껴집니까? 돌아오라고 했다는 것은 나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도 돌아오겠다는 말은 하나님도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겠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성전에 모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둑질한 거 돌려놔. 도둑질한 거래요. 뭘 도둑질했을까요? 백성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돌아왔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창고를 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하죠. 11조와 봉헌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11조와 율법의 재물들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일 거예요. 그죠? 제사장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연기를 드리고 그런 의미적인 것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살리려고 제사장직에 행하라고
제사장이 가난해버리면 제사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될까요? 돈 벌어야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짐승이 없어요.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거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백성들이 우리 제사장 키 작고 똥따래서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그 재물 안 드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 치면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어. 백성은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어. 나 우리 제사장이 너무 키가 작고 동글동글해가 촌스러워서 나 그 사람한테 제사 안 맡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죄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가져오니까 굶어 죽어야죠 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나 물질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한 자들의 몫이에요. 제사장만 있을까요? 소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불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은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 어떤 가족이 제사장직을 하고 어떤 가족은 짐을 옮기고 어떤 가족은 짐승을 잡고 근데 이걸 고정이 아니고 돌아갑니다. 몇 년 이렇게 1년씩 그래야죠. 맨날 제사장직만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도 너무 좀 돌려가면서 했지. 돌아가요. 그래서 불만을 좀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든지 물질은. 쉽게 말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은 레위지파가 알아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정해줬어요? 제사장들이 정했는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도둑질할 필요가 제가 저희 집에 제 돈을 도둑질할까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제가 쓰는 거였는데 도둑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굳이 쓰는 건데 굳이 도둑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성전에서 야 너희 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11조와 봉헌물들은 누구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준 거예요. 레위지파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쉽게 말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재산인데 자기 물질인데 굳이 도둑질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1조 쓰는 거? 그게 왜 도둑질이지? 하나님은 야 너희들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어. 그거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거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백성들도 그거 제사장이 쓰는 건데요? 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한 11조와 봉헌물은 백성이 드리는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드린 재물이나 물질은 원래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 레위지파 거,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와 봉헌물의 도둑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성전에 자주 나와라. 혹은 제사를 많이 드려라. 혹은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러는 말씀이실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교회에 다시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에 다시 모이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 이렇게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황소가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했을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농사 지셨겠죠. 하나님 나라에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벗었겠죠. 하나님의 창고에는
소고기나 양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은 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뭐 어디다 쓰시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물리적인 창고 혹은 나라의 뭐 재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라고 하니까 내 창고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창고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죠.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느니라. 그 열매입니다. 하나의 미랄, 포도나무 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이 자라서 처음 떨어졌던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을 수백 개를 맺습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났는데 어때요? 논에 안 가보셨죠? 벽시 하나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여기서 5, 60개의 나달이 나타납니다. 처음 씨로 심었던 처음 발화시켰던 그 씨와 나달과 똑같은 열매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열매예요. 주님이 열매가 첫 씨가 된 거죠. 첫 씨. 부활의 첫 열매. 첫 씨가 됐고 그 씨를 지금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고 성전 나가고 있고 재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 제사 드리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냥 너희들의 삶 살고 있잖아. 자기들의 삶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바쳐진 자 열매가 되라는 이 말씀인 거죠. 열매가 돼야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안 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못 맺어. 쭉정이는 열매로 안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온 자들이 생명력 있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첫 떡덩이죠. 떡덩이의 처음이 예수고 그 이 떡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가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줍니다. 그럼 원래는 2번, 3번 더 가야 되겠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미랄이 생명력이 없으면 안 자라. 자랄 수가 없어.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미랄도 생명력 있는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박혀지는 것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시더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예수로 끝나지 않고 그와 똑같은 상태로 되어질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아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말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세례만 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습니다. 청함받은 자 많습니다.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11조, 믿음의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율법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율법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미랄이 내 안에 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왜 사울에서 바울로 되어졌는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그냥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어쩌면 광야에서, 어쩌면 애굽에서 나 잘 믿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